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4, 12운성에서 4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4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죽을 사자죠. 죽었다. 이제 노년기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복잡합니다. 지난 세월은 돌이켜보면 굉장히 짧죠.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길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복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변덕, 우울, 고집, 무기력, 불안, 초조, 이것이 이 사람의 그냥 심리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소극적이고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위축된 마음 상태예요. 침잠의 구간이기 때문에 사묘절은 병지는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라도 좋지만 이 사에 있어서는 사묘절에 있어서는 역마육계 화계 사묘절 이 구간은 침잠입니다. 이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만약에 속서의 직업이랄지 이제 인간 세상의 직업 그리고 돈을 추구한다거나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뭐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졸업장이랑 이런 걸 다 딸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 그 깊이가 깊어요. 그래갖고 학교나 이런 것들 끝까지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정신 영역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졸업장은 써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졸업장이 만약에 종교와 관련됐다거나 막 이렇게 영성 공부나 이런 쪽이라면 써먹을 수가 있죠. 목사님, 스님 뭐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졸업장이 무슨 대학교 졸업장, 뭐 기계공학, 뭐 박사님, 뭐 석사, 박사 막 이렇게 속세에, 그러니까 먹자, 입자, 바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그 음식 관련 뭐 이렇게 또 막 그냥 그 건설, 뭐 기계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졸업장들, 또, 뭐, 그 자격증 같은 거 요새 많이 따죠? 그 자격증 같은 것들이 써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돈을 조금씩밖에 못 버는 직업이다. 그러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찔끔찔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청소, 막 이렇게 청소랄지 뭐 이렇게 시체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그 뭐야 장례식장에서 무슨 이렇게 장례식을 주관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은 써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냥 완전히 그냥 한 중간에 있는 밝은 면만을 보여주는 막 이렇게 가게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떡볶이 가게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만약에 서점을 했어, 이제 서점을 했어. 그러면은 서점에서 좀 야한 것들도 갖다가 팔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그 불량 서적들도 좀 팔고 19금짜리도 좀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안 좋은 건 안 갖다 놔 이제 그 걸리는 건 안 갖다 놔 이렇게 불법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나는 손은 대지 않겠다는 거죠. 굉장히 깨끗하게 내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종교서적이나 막 반듯한 동화책이나 막 이런 것들만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잘 안 됩니다. 대단히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축된 마음, 생각이 너무 많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공포, 자살을 늘 생각합니다.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돼. 병사묘절 이런 애들은 신과 관련됐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거에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신기 때문이에요. 신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늘 받아야 하고, 어떠한 종교든 종교하고 속해 있어야 돼. 종교에 속해 있어야 돼요. 무속이 됐든 명리가 됐든 또 뭐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어떠한 종교든 명리, 무속 이런 쪽하고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본인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교회를 잘 다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약 먹으면서 안정제죠. 신경 안정제, 불면증 때문에 뭐 잠자는 약 이런 것들을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관계 또 그 정신과 치료약 관계 요 정도는 꼭 같이 가는 거예요. 사묘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80% 이상이니까 절대 법칙에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80%는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맨날 먹냐? 그렇지는 않아요. 간헐적으로 먹기도 하고요. 늘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진짜로 그 인간 세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냥 장애인 있잖아요. 정신장애인. 그래가지고 자폐나 뭐 이런 어떠한 종목 하나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지능이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쪽에선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그런 상태로 아예 태어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은 너무너무 많은데 인간의 근원적인 고민 늘 달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어디로 계보가 내려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며 어디로 내려가는가? 근데 이 인간이 이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늘에 저 별에는 어떠한 주기로 움직이는가? 인간의 삶과 그 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그냥 애기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돌을 중간 정도 닦은 그냥 반들의 질문이죠.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요. 지나간 거는 너무 짧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순간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요. 영감하고요. 민감하고요. 기민하고요. 변덕과 우울 이것이 반복된 일생을 삽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잘 안 돼. 뭐가? 내가 고등학교에서 내가 간호학을 공부했어. 혹은 내가 학교에서 박사를 공부했어. 내가 법을 공부했어. 내가 학교에서 요리를 공부했어. 나 이제 직장을 간다고 해도 생산직도 갈 수 있고 의료직도 갈 수 있고 막 계산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계산을 배웠으면 은행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무의가 잘 안 돼.
만약에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초롱초롱하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여리여리한 몸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살았고요. 어떻게 했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늙은이 같은 거예요. 뭔 제일 질문을 딱 하잖아?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벽이합니다. 나하고는 조금 맞지 않았었고, 그거를 진짜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려면, 자, 쉬운 예로, 당신은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했냐, 노력했냐,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달라.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자, 내가 이 회사를 하나 찍었어.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몇 년을 공부했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회사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럼 어디서부터 따져야 합니까? 나 태어났을 때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나 태어나서부터 1학년 공부 잘했고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공부했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서 내가 간호대학을 나왔고 자격증을 땄고 면허증을 땄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뽑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추어진 다음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 이거를 20년 이상 준비했다고 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이 참 심오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면접 시험이요. 그래 나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때 46살인가 몇 살인가 됐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내가 여기를 준비해서 오는 날까지 내 평생이 다 걸린 건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평생을 다 쓸 것이 아니냐. 근데 몇 년을 준비했냐니 이게 무슨 너무 단순한 말이야. 이 뜻이 뭐였냐면 거기만을 위해서 공부한 그때 하나만을 대라는 거죠. 너 여기 오기 위해서 뭐 배웠어? 뭐 이런 것들. 나 여기 오기 위해서 내가 살을 뺐어. 나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공부 좀 했어. 이거에 대한 공부 좀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에서 예쁘게 잘 질문을 하면 되죠. 어. 자, 그래가지고 이 속세의 일이 뭔가를 하잖아요. 속세의 일 뭐가 하잖아요. 안 돼. 진짜 안 돼. 내가 이 사를 가진 사람이 화장품 가게를 했다. 안 됩니다. 사를 가진 사람은 억울하고 복잡하고 소극적이고 후회하고 위축된 마음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봐 화장품 가게 왜 안 하냐면 화장품 가게라는 것은 내가 이 화장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써봐 싹 써봐 갖고 여기가 이게 기능이 이게 좋구나 이 기능은 이렇게 갖고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알고 납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맛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싹싹 이렇게 쪼물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옵니다. 실력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치만 실력까지 이제 완성이 됐다. 맘에 들었다.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오냐면 이거 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그냥 시원하게 몸을 싹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딱 하고 가면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갔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돈을 버는 그러한 형태로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세에서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침잠돼 버립니다. 부부 공방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묘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부부 운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마누라를, 제대로 된 남편을 내 부부라고, 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 부부고 내 자식인데 맞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회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80% 이상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요, 이걸 보세요. 이 사람이 살을 가졌잖아요. 아집이 강하고 정체성이 강합니다. 독보적입니다. 솔직합니다. 분백합니다. 수행 정진합니다. 성실합니다. 청렴결백합니다. 사후세계 정신영역, 신비주의, 종교신 영향, 재탐을 하게 되면 망조가 나버려요. 횡익, 재앙, 장애 중단, 무력 우상, 분리파탄, 불행질고, 영육과 육신의 분리현상, 내 영과 육신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애주의가 있습니다.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고 겸손하고 분수지키면서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요. 이거를 전부 승화시키려면 예술가로서의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린달지 도자기를 한달지 자기만의 그것들을 이렇게 싹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죠. 감정 기복이 매우 크고 분주다망합니다. 욱성질이 있습니다. 애착이 강합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억울해 죽겠어. 왜? 내가 해봤거든. 사회생활을 해봤는데 왜 일이 잘 돼야만, 내 일이 잘 돼야만 여자친구도 만나고 연애하고 집도 사고 애기도 낳고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해 나갈 것인데, 아니 세상에나, 아니 내가 뭘 허기만 하면 안 돼. 침잠대부러 가게에 손님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 안 돼갖고 달세만 내다가 망하죠. 하려는 의욕은 많아. 근데 책을 쫙 펴놓고 있어봐. 되지? 대기사. 그지만은 이 소형, 책을 파는 소형 업체가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거기서 야한 놈도 있고 연예인 깐 놈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여기 왜 올 일이 없어. 책을 안 팔려. 깨끗한 것만 갖고 오고 이러니까 책이 안 팔려요. 그러면은 망해야지 뭐. 망해먹고 이제 자기 전공 했던 걸 다시 가. 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아먹은 거 빼기 위해서 자기 전공으로 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가 삶에 대한 애정은 너무 많은데 속세일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부부가 공방수에 들 수밖에 없잖여. 또 삼요절에 있는 짝꿍들은
반절짜리야. 내가 신과 인간의 세상을 이해한 사람이듯이 내 배우자의 짝꿍도, 나의 배우자도, 내 짝꿍이 될 나의 배우자도 반절반절을 갖는단 말이에요. 신과 관련된 믿음과, 어? 신과 관련된 믿음과 내가 열심히 해나가려는 그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다 보니까, 나하고 저 양반하고 동시에 그 신성을 갖기 때문에, 그거 뭐요? 종교에서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짝꿍이 없어. 내 짝꿍은 하나님이야.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인연이 정말 작아요. 그래가지고 종교 쪽, 역마육계 하계 사묘절 이쪽하고 관련돼 있다. 근데 부부 관계다. 아직 속세를 떠났건 떠나지 않았건 간에 부부 관계를 일단 사묘절 역마육계 화교에서 부부라고 이제 딱 했다. 그러면은 멋이 안 맞아도 안 맞아요. 멀쩡한 사람 둘이라고 해도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득자 부별, 고부 갈등, 이혼 80%입니다. 아기를 낳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식 올리고 막 하는 행태가 아니라 정부터 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어쩌다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갖다가 여기서 가졌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낳는데, 이 부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교 쪽은 일부러 짝꿍을 안 뒀어. 여자 스님들 보세요. 그리고 그 수녀님들 보세요. 그 짝꿍을 허용해주지를 않나 보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짝꿍에 대한 복이 적다고 봐야 돼. 이제 알았죠? 인연이 길지가 않고, 왜 그냥 그 구조를 어떻게 갖추냐. 만약에 둘이 결혼을 잘 했어도 둘이 잘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파토를 나버려요. 못 살게. 고부 갈등이 말도 못해. 그럼 애기를 낳았으면 이걸 어떻게 푸냐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하고 부부 갈등이 났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나니까 같이 사는 게 어려워. 살 수가 없어. 이게 어머니가 이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 당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혼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아집이 강하고 정체성이 강합니다. 독보적이고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수행 정진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청렴결백해요. 사후세계나 정신영역, 신비주의, 종교인 성향, 재탐망조. 자, 사후세계나 정신영역, 신비주의, 종교인 성향 쪽으로는 굉장히 잘 풀립니다. 재탐으로는 망조가 납니다. 행액, 재앙, 장애, 중단, 무력, 우상이 발생합니다. 분리, 파탄, 불행질고가 나타납니다. 영과 육신의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하고 육신이 자꾸 분리되는, 그래서 생각되는 그러한 현상, 박애주의고요. 책임을 완수하려고 그러고요.
겸손하고 분수지키며 예술가의 삶을 살죠. 감정 기복 크고 분주다망하고 욱성질이 있습니다. 애착이 강하고요. 집착이 강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 사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종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양반들이 대부분 사에 있다면 굉장히 성실한 직업으로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거기서 다뤄야 될 책들을 다 다뤘어. 만약에 그래도 자기가 그거를 심리 때문에 불안불안하다가 걸려요. 벌금이나 먹지. 자기는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자꾸만 안 되는 현상을 겪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폐업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무상해져요. 한 번 겪어봐, 두 번 겪어봐, 세 번 겪어봐. 뭐야 이거 내가 허기만 하면 왜 잘 안 되는 거야. 아이씨 진짜 잘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종교 쪽, 명리 쪽, 마음 공부 뭐 이런 것들 있죠. 초현실적인 공부요. 그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뭐 종교인이 된다거나 마음 공부, 타로, 여러 가지가 있죠. 명리 공부도 있고요. 우주 공부, 막 영성, 막 이런 공부들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놓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